예, 본문 중심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제목으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 많이 있었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지? 정말 그렇게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입맛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위기를 겪으셨을 겁니다. 누구나 겪는 위기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요. 잘 이겨내는 사람도 드문드문 있지만 이런 삶의 위기에서 정말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꽤 많죠. 그들이 왜 무너질까요?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위기가 정말 회복불능의 엄청난 위기이거나 정말 그가 처한 상황이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회복불능의 어려움과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나는 이제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저는 99.9%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도 위기를 만나죠. 성경 읽어보세요. 성도가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될 때 약해지지 말아야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 강건함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쉬운 건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함을 입을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강해야지, 강하게 돼야지 해서 강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하늘에 나는 새만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에 댕댕이라고 그러던데 강아지 새끼만도 못하는 부분도 얼마나 많아요. 동물보다 약함이 얼마나, 독수리보다 우리의 시력이 약하고요. 개보다 우리의 청각이 약하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곱 혼자만의 위기가 아니에요. 그의 온 가족이, 그의 12아들과 그리고 그 며느리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대가 한꺼번에 다 멸망할 수 있는,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막 떠났을 때입니다. 20년 동안 있으면서
얻게 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그의 가축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 세겜이라는 성읍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곳은 사실은 정착할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은 거기서 땅도 사고요. 거기다 장막을 치고 한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이 있죠. 야곱의 딸이 있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 레아, 라헬의 언니 레아가 아들을 6을 낳는데요. 마지막에 딸도 낳았어요. 그 딸 이름이 뭐냐면 디나예요. 디나. 잘 아시네요. 디나가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히위 족속인데요. 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하고 욕을 보였습니다. 여자로서 끔찍한 일이죠. 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과 그의 아이들들, 그러니까 오빠들, 그죠? 오빠들 또 남동생도 있었죠. 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냐. 그래서 창세기 34장 7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막 분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하면서 잔뜩 화가 났는데 그 생각, 그 야곱과 아들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작 디나를 욕보인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주십시오. 제가 디나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이 넓으니 여기서 마음껏 사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 땅의 딸들과 결혼하고 우리의 아들들이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삽시다. 디나만 주기만 하면 당신들은 이 땅에서 뭘 해도 다 괜찮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또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조건을 내걸지요. 근데 그 조건은 복수를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우리와 결혼하고 같이 이 땅에서 하려면 우리의 조건은 당신들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그렇게 당신들이 내거는 조건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붙들고 다 설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끼리 얘기인데 엄청 부자요. 가축이 뭐 말도 못해. 그 사람들이 우리와 결혼하면서 여기 살면 그거 다 니네 거잖아. 우리 거잖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례 받고 그들과 같이 삽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뭔지는 설명 안 할게요. 그래야 이제 할례를 다 받게 하고 3일이 지나갔어요. 아직 할례 받은 상처가 낫지를 않아서 고동이 불편해요.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 한 배에서 난 디나의 오빠들 있잖아요. 그 오빠들이 다 아니고 시므온과 둘째예요. 루벤이 첫째고 시므온이 둘째고 셋째가 레위예요. 레위 족속의 조상이죠. 그리고 넷째가 유다인데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사람들을, 세겜 성읍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할례 받고 이게 제대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건 뭐 그냥 너무 쉽죠. 뭐 둘이 가서도 그 남자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세겜도 죽이고 그의 아버지 학부도 다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고 디나도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지 않고 한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진 거예요. 큰일 났다. 막 야곱에게 두려움이 막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했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너무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34장 마지막 절인 30절에 보면 야곱의 그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큰일 났잖아요. 야곱은 이제 꼼짝없이 우리 집은 망했다. 우리 집안은 내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얻은 이 아내들과 자식들 이게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야곱은 정말 위기를 느꼈습니다. 풍전등화라는 말 있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큰일 났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일 어떻게 하지? 그런 위기,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셨습니까? 또 앞으로 그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어요? 지금 혹시 위기에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야곱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로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확신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믿을 수가 없고 아내도 믿을 수가 없고 자식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귀를 열어놔야 돼요. 이렇게 귀를 세우고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를 기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너무 당황해서 너무 걱정하는 가운데 말씀을 못 듣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야곱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곱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거기 가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보통 앉아있는 사람한테 일어나시오 하는 거죠.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시오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 하셨을 때 이 의미는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 마음을 강건하게 하라.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마음은 주저앉아 있었어요.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의 하나님인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야곱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성도에게 다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말씀하세요. 성경에 예가 정말 많아요.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막 들떴어요. 왔어, 진짜 이제 진짜 이 되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 잘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훨씬 작은 성 아이성을 보고서는 얕잡아 보죠. 그리고 그냥 설렁설렁 갔다가 조금만 가도 돼요 막 이러면서 갔다가 기도도 안 하고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슬픔과 낙심 가운데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7장 10절인데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예가 있는데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길에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있었지요. 다 아시는 얘기도. 갑자기 다메섹에 거의 왔을 때에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고 쓰러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에 일어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저를 나팔로 사용하셔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은 야곱이 어떤 한 장소에 붙여준 이름이에요.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제 머릿속에 갑자기 청주에서 제가 잠깐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베델 교회였거든요. 그 생각이 올라오면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마치 형 예서인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 가지고 가서 축복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장자인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 이놈의 자식, 아버지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하면 너는 나한테 죽었어 이러고 그냥 막 분이 나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또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그렇게 듣고서는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야, 형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다.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나니까 지금 당장 짐 싸가지고 우리 친정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때 뭐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건데,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는데 정말 캄캄하고 조용하고 저 멀리서 짐승 우는 소리만 들리고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저 쓸쓸하기도 하고, 이게 내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밤이니까 잠이 쏟아져서 돌 하나를 베개 삼고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참 하나님 잘 나타나셔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잘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잘 안 나타나시는데 성경이 있으니까. 그 당시엔 정말 하나님 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과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 꿈을 꾸고 야곱이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여전히 캄캄하고 황량한 들판이고 한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베델은 야곱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나보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문제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 호소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상황만 더 악화시켜요. 뭐 유명한 점쟁이 찾아갈래요? 집사가 점쟁이 집에 갔더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불안해하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뭘 그러냐고 장로도 오고 목사도 오는데 그렇다는 얘기 그 전에 한번 한 적 있죠. 점쟁이 찾아가겠습니까? 정신병원에 가고 있습니까?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길을 잃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이 지쳤을 때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항상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2편 8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안전하고 아무것도 심지어 해와 달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요즘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배드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언제나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또 일주일마다 또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 그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큰 실패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사람들은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께 예배자로 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한 번은 거의 이제 풍치 말년이죠. 인구 조사를 갑자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군대 사령관이 요압 장군이었는데, 아니 그걸 왜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좀 해라. 근데 다윗의 속마음은 뭐였어요? 자신을 과시하려 해요.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다. 내가 백성이 이렇게 많다. 내가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 그거 과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압 장군도 말려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보다 왕의 백성을 100배나 1000배나 더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세가지고 숫자 알아가지고 그거 뭐 하시려고 세려고 합니까? 하지 맙시다. 근데 다윗이 고집을 부려서 요압이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나섰죠. 근데 다윗이 뒤늦게 깨닫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런데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치시잖아요. 그때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나 죽어요. 모든 인간이 연약한 면이 있죠. 다윗도 연약한 면이 있어요. 뭐 죄도 짓고. 그래도 왕으로서 꽤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다윗이. 근데 그의 통치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자기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내가 잘못해서 죄 없는 애먼 백성들이 7만 명을 죽게 했다. 이게 뭐 왕으로서 어떻겠어요? 그저께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야, 요즘에 우리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형님 다 그래요. 저 목동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성도가 아파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건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아프고 힘들어지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자기가 잘못돼서 7만 명이 죽는 것을 봤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때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충고한 건 뭐예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갓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기 가요. 그래서 보면 25절에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예배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지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정에 강같이 흐르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지요. 지친 인생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짧게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 하나라도 부르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야곱은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뭐 하시나보다 하고 때가 되면 하지요 뭐 아니면 생각을 해볼게요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좀 상황이 곤란합니다 이러면서 지금은 그렇게 길을 나갔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공격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꼭 숨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핑계를 대고 뭐 늦추고 뭐 불순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과 그런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자기 집안 사람 모두에게 야, 너네들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그거 다 버려. 그런 걸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방신 이제 버려. 다 버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다 바꿔 입으라고 하고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3절이죠. 본문 3절 같이 볼게요. 이거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모든 집안 사람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야곱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상상했던 것처럼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요? 겨우 아들들 몇 명, 10명 하나 하고 그때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가축 속대 지킬 건 너무 많은데 숫자는 너무 적어요. 만약에 저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공격해 오면 이건 꼼짝없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많은 가축대의 아들들을 이끌고 아내들을 이끌고 길을 나서요. 차 타고 슝 가는 것도 아니고 느리 가축 걸어가는 속도대로 새끼 가축들 그 속도대로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길을 나섰다가는 공격받기 십상이지요. 만약에 공격받았으면 야곱은 다 죽는 거죠. 그 아들들 다 죽는 거죠. 근데 누가 지켜요? 누가? 여러분 누가 지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함으로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뒤쫓아와서 돌 하나 던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자칫하면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아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을 축복하시고 있는 것을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배가.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렵다, 큰일 났다 싶으면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죠. 거기가 하나님의 전장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가서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